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헌신 시리즈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죠, 또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날 떠돌이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성도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또 교회에 충성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른 목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나 중심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나라는 말이 항상 앞에 나와요. 내가 이걸 좋아해, 내가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나 기분 나빠.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투고 갈등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툼과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뭐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이 헌신이든 충성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는 데에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뭐예요?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수로와 육로를 포함한 교통의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살아온 전통, 그리고 언어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생겼던 갈등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60m 높이의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요. 천여 명의 신전 창기가 있어서 그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신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그것을 사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일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비난했죠.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장하며 또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이분법적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아이가 아직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 길게 10장까지 여러 논리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왜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31절이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을지라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서 먹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죠. 그 선한 것을 누가 악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내가 물을 바치든 고기를 바치든 이 물에는 문제가 없죠. 고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렇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죠.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품고 세상을 보니 그 안에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깨달은 자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이면 안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내 생각은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선배 세대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목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 음식은 제사 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만들지도 먹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 보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별력이 어떻게 생겨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생깁니까? 아니요. 교회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이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교회에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때로는 직분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Biblical Foundation이 없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되고 내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게 분란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아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아는 지식으로까지 자라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저는 헌신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헌신이 내 욕심의 헌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의 헌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헌신을 하고 있다면, 충성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성경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한때의 헌신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십시오.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새벽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열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요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우리가 매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죠. 1:1 제자 양육을 제가 오고 나서 4년 정도 했어요. 이번 한 해 제자훈련 그 다음 단계와 사역자 훈련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하는 헌신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웠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예수로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논리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끝마쳐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23절, 24절이 뭐라고 선포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얻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죠?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 신앙의 뭐예요?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믿는 바를 말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내가 서스럼 없이 먹는 것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을 먹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장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한이 될 때 그 자유는 빛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또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를 이유로 그 어떤 사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 늦게 온 성도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맨날 늦어? 10분만 일찍 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텐데. 좀 일찍 와봐. 그 한 사람이 왜 늦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분만 일찍 오면 더 큰 은혜를 받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전에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는 중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났어요. 마음도 어려워. 그래도 그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에 왔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 이유는 물어보질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이고 또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상처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 크록스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발들이 있죠. 그때 샌들인데 이렇게 껴가지고 운동화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서 사주셔서 주일날 딱 자랑하고 싶어서 신고 갔던 거죠. 딱 갔는데 와,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야, 넌 교회 오는데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 끌고 오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겠니?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어르신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에선 옳은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라고 그 어떤 누구에게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사는 오늘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아닌지 마트에 사는 고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는 믿음의 신념으로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출족하고 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생활이 그 누구에게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고민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부터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겠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네가 뭔데 매일 수요일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내 말씀을 선포하니? 너 같은 죄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니?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런 말을 들어도 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라도 기뻐하십니다. 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는 모습을 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을까? 내 입술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심지어 세상에까지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받은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나 한 사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나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과 달란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귀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숨쉬는 이 숨결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